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6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8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몰락하는 신앙의 약점을 보강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밀림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사자나 또 강한 동물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난 찌꺼기를 먹는다고 해서 밀림의 청소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에나가 꼭 죽은 것들만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도 한다는 것이죠. 또 가끔은요 사자도 사냥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강원 박사가 쓴 동물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자하고 이 하이에나 무리 싸우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해놨어요. 하이에나가 사자하고 1대1로 붙으면 덩치도 작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싸우는데 몇 마리가 사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의 혼을 빼놓는답니다. 그러면 사자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하이에나의 정신이 발려서 그것들하고 막 이렇게 쫄아보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렇죠?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뒤에 몇 마리가 하이에나 몇 마리가 뒤로 가가지고 사자의 뒷다리를 물어뜯거나 엉덩이를 물어뜯어서 사자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밀림의 백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밀림의 왕도 자기의 가장 약점인 그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작은 짐승들에게도 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바둑 격언 중에 피강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면 나를 보강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강한데 나를 보강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는 결국 상대방에게 지게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아가서에 보면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해서 이것이 이제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꽃이 있어야 돼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우를 언제 잡아야 됩니까? 열매가 다 열린 다음에 그 여우를 잡으면 늦어요.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흔들어 제끼고 가지 위에 올라타고 그러면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포도송이 수만의 포도송이를 떨어뜨리는 효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었다 이 말은 지금 여우를 잡아야 할 때다 이 말이거든요. 열매가 다 익은 뒤에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기 전에 여우를 잡아서 꽃을 보호하면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언제 잡아야 돼요? 언제 보강해야 돼요? 초기에 잡아야 된다. 초기의 약점을 보강하고 초기의 약점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손쓰기가 이미 늦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약점을 방치한 결과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후반기에 가면 이제 그 온 나라에다가 우상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상을 못 세우도록 그렇게 했으면 이제 되겠는데, 그때 우상 세우는 그것을 그냥 버려뒀어요. 방치했어요. 그것이 400년이 지나면서 온 나라에 그냥 우상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나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26년 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지나서 그랬잖아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뒤에 11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간 횟수로 따지면 37년이고 남유다가 망한 횟수로 따지면 26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이름이 에윌 무라닥이에요. 뭐 이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름도 어려운데 에윌 무라닥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이 아버지가 잡아온 여호야긴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끝나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보면 결말이 있죠. 디엔드, 엔딩이 장면이 나와요. 끝장면이 있어요. 끝장면에 보통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엔딩, 주인공이 행복하게 되는 것,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 주인공이 잘 사는 장면, 그것으로 끝나는 장면이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드 또는 새드. 배드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새드는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었다든지 주인공의 삶이 끝장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비극으로 끝나요. 이제 이 열왕기 하의 그 마지막 장면이 어땠냐? 시드기야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은 배드 엔딩이에요. 슬픈 엔딩이에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끔요, 영화는요, 이런 두 가지 슬픔으로 끝나거나 기쁨으로 끝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러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비극으로 끝나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영화를 끝내면서 주인공이 죽었던 주인공이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납니다.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상상을 해야 돼요? 주인공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화가 끝이 났어요. 관람객이 그 뒤를 상상하라고 열린 결말이라고 그래요. 지금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장면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To be continue.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기대하시라. 이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왕기하로 이스라엘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 뭐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망해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29장부터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회복될 거라고 쭉 그 뒤부터 계속 편지를 써 내려가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부터 쭉 연결되어 나와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0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핵심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70년 뒤에 너희들이 살던 그 땅, 예루살렘 항폐화되어진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에 다시 건축을 일으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야기했냐면 70년 전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락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망하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지금 약하고 지금은 몰락의 길을 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신앙의 약점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약점을 보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로, 은혜의 창공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약점을 어떻게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보강하려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사람의 기억에는요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서술 기억은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 답안지에다가 답안지를 적지 않습니까? 서술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요. 이 서술 기억은요 암기를 해서 생기는 것이 서술 기억이에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다가 내 속에다가 여러 자료들을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 저장을 해놔야만이 제가 여기서 입으로 술술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턱 쓰는데 자동으로 술술술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해놨는 것을 이제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서술이라 그래요. 이걸 서술 기억이라 그래요. 그 절차 기억은 뭐냐면요 절차 기억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옛날 그 코미디 보면 있었죠. 어머니
몸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 때까지 타고 다니다가 이제 자가용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안 타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잖아요. 한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는데 제가 자전거를 지금 타면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탈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탈 수 있어요. 왜? 몸이 기억했거든요. 그걸요 암기해 놓지 않았어요. 자, 자전거를 탈 때는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오른쪽 발을 비비고 왼쪽 발을 비비고 넘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 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타면 그냥 싹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차 기억이에요. 절차 기억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습관에는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중에서 어느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쉽습니까? 나쁜 습관은요 연습 안 해도 습관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쁜 습관은 들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요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좋은 습관이 들어요.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를 그 운동을 해요. 하는데 어떤 날은요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몸이 피곤하고 하면 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요 고달파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편한 대로 가요. 우리 몸이요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자꾸 좋은 대로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편한 대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편한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즐거움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듭니다. 병들어요. 병들어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달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잘 들지 않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인 폴 브루제는 정오의 악마라는 소설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찌 되겠습니까? 참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소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욕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몸의 욕심이에요. 몸의 욕심은요 내 몸을 막 편한 대로 내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범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몸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들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고, 오늘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가 너희들의 본래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살면 몰락했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조금 약해져 있다,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래, 이왕 떨어진 신앙 내 몸대로 간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하고 내 신앙의 약점을 보강하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보강하려면 체계를 바꾸어야 돼요. 이번 장마에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극한호우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에는 집중호우라는 말은 했는데 극한호우란 말은 제가 원래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앞에서 들으셨구나. 이 극한호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찾아봤더니만 비가 1시간 동안 50ml가 내리는 것을 극한호우라 그래요. 그거와 또 한 가지는 3시간 동안 90ml의 비가 내리는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어질 때 극한호우라 그래요. 여러분, 비 50ml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될 것 같죠. 비 50ml가 쏟아지면요, 1시간에 50ml가 쏟아지면 우산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대요. 그만큼 폭우예요. 폭우의 폭우예요. 그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워놓은 장마 체계, 장마 대책, 홍수 대책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꾸 하다가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마 대책, 홍수 대책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습기가 얼마나 차는지요. 이 마이크가 지난주에 막 됐다 안 됐다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습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막 저쪽에 습기 제거도 하고 말이죠. 계속 이거 히터 틀어놓고 막, 그래서 오늘 좀 잘 들리죠. 막 지금 전자기계들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이런 예가 없었다 그래요. 다 멈추고 말이죠. 이제 이런 체계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체계로는 앞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날 가가지고 대사장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속죄 제물 한번 드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별짓 다 하고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살다가 또 1년에 한 번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또 한번 제사 한번 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들의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신앙의 대책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그것이 통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으로 살도록 다 몽땅 끌고 포로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던 체계, 대책, 방법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까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없애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계속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사야에서 보면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4대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악과 겸하여 행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악한 짓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걸 동시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그냥 눈도장만 찍고 다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필요 없고, 너희가 지키는 절기도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이 하는 그 신앙 형식, 신앙 위선, 나는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옛날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극한의 환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새겨 살라는 거예요. 종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앙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위선과 형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형식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에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에 이제까지 오던 체계를 다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계로 바꾸러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날개가 보강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약점을, 신앙의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심리학에 보면 동화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신체나 환경과 비슷해지려는 태도를 말해요. 요즘 온도가 많이 높죠.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온도는 높고 습도도 높아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무슨 지수가 많이 올라가죠? 불쾌 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 불쾌 지수가 말도 못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시원합니까? 예배당이 제일 시원해요. 우리 몸이요, 이제 불쾌 지수가 막 올라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막 불쾌감이 많이 나타나요. 짜증나고 막. 그거는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에 동화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효과가 나타난 거죠. 반면에요, 보완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현 상태의 약점이 무엇인지,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마음으로 보완하려는 것을 보완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여름 되면 영화를 보러 가시면 무슨 영화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화산이 터지는 영화 보러 가십니까?
예? 어떤 영화 보러 가십니까? 그 여름 되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름 붙인 게 뭐냐면 남양특집 그럽니다. 납자는 바칠 납자예요. 양자는 서늘할 양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서늘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특집으로 막 일주일 한 달 내내 막 전설 고향 나와가지고 막 긴 머리 막 그렇더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골이 오싹하고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더운 환경을 무엇으로 약점을 보완하냐면 마음으로 환경을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동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왜 그러냐 했더니 목표가 있는 사람은 보완 효과를 일으키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동화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동화 효과가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요 동화되는 거예요. 환경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6장 9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몰려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겠습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목표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눕자 몸이 편한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안 돼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깨워도 일어나요. 안 깨워도 예, 안 깨워도 맨날 막 학교 가라 그래 깨워야 일어나는 그 아이가 아니 소풍 가는 날은요 안 깨워도 벌떡 일어나요. 왜?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소풍이라는 목표. 오늘 아침에도 막 깨우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 목표를 정해준 게 뭐예요?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목표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모자라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모자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첫 번째 18대 왕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가 해주신 말씀 70년 뒤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목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의 목표를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의 그런 협박과 공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에 우리 약점이 보강되어지고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잘 보강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